안녕하세요. 8월 9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보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전부터 주고받았던 편지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담긴 서신이다 해서 이걸 상황서신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참고로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인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 중에 빌립보로 넘어가 그곳에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그곳을 떠나 베레아 또 아테네를 거쳐 결국 가장 남쪽인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당해 고린도에서 쫓겨나게 되자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넘어갔다가 다시 선교의 본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와 재정비한 후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와 소식을 서신으로 주고받았고 이것의 묶음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곳을 떠나온 이후에 그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을 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요.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송사당했지만 로마인으로서 처벌을 면하게 되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고 이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날 때 처음 등장한 인물입니다.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돌아온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을 받아 대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 함께 동역자가 된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9절까지 자신이 개척하고 떠나오게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은 먼저 각 교회의 요청과 상황을 듣고 바울이 그런 상황에 대한 답변을 보낸 상황서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또 5장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또 본문 7장 1절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갈등 상황들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본문 12절에 보니 그 분쟁들이 뭐였냐? 결국은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결국 에베소로 쫓겨왔을 때 그때 만난 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서 그를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자인 바울파, 그리고 현 담임 목사와도 같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아볼로파, 또 정통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오래된 게바파, 그리고 신흥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서로의 마음이 4분 오열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당시 규모가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 6, 7명 정도로 이루어진 파벌로 고린도 교회가 쫙쫙 갈라져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자기는 이전에 개척한 것으로 이젠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그저 뒷짐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볼로가 있는데도 자신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뒤에서 서신서를 보내며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전면으로 나서기도, 모르는 척하기도,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작업하기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바울은 무조건 욕을 먹거나 반대파에 의해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바울은 엄청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대담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추진력이 있었기에 교회들을 세우고 회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인격과 위로하고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에는 조금 미숙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단기간 교회를 세우고 빠진 곳, 즉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만난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고 잘 따르는데 전도자가 아닌 오랜 기간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경험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를 후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강경하고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건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의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조되어야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권위를 강조하게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가 옳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이름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랑할 것은 교회를 세운 바울과 같은 원로 목사가 아니고 현재 지혜롭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하는 아볼로도 아니에요. 오래된 그 교회 교인들이나 정통 이 교단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게바파와 같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라. 이건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며 스스로 배울 자세를 갖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님 혹은 원로 목사님, 또 현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오래된 교인들이나 새로운 교인들 간의 다양한 갈등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문제고,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하죠.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섬기며 하나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이 땅의 초대교회 모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하되 이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또 다른 분파를 이루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교만을 회개하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과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무지하고 관계에 서툰 저의 입술과 손과 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과 미련함을 드러내며 구원자이신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